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8절까지 봅니다. 28절을 함께 보고 나머지는 기도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영광으로 오실 때 여러분들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할머니 활짝 열어지고 은혜의 성령의 폭포수와 같이 부어질 것을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강줄기를 따라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승리의 열매가 있을 것을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이 시간 축복하십니다. 아멘. 로렌스라고 하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송사리 같이 작은 송사리 크기의 물고기들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송사리 크기의 작은 물고기들을 가져다가 이제 어항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마리를 꺼내서 전기 충격을 가했어요. 머리에, 뇌에. 그래서 특정 부위를 손상을 시켰어요. 그리고 다시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뇌 손상을 입은 이 물고기가 비정상적인 행동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뱅글뱅글 막 돌아갑니다. 막 돕니다. 한 자리에서 뱅글뱅글 막 도는 거예요. 그 주변의 물고기들이 그 모습을 보더니 좀 충격을 받는 것 같아.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런 듯이 멈춰서 가지고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니까 아니 그 뱅글뱅글 도는 그 물고기를 따라서 똑같이 뱅글뱅글 대본의 물고기들이 도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왜 도는지를 모르는데 한 마리의 적극적인 행동이 다른 물고기에 크게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마리가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아프리카에 보면은 누라고 하는 소과가 있어요. 소 종류입니다. 소. 여러분 혹시 아세요? 누라고 하는 이 큰 소예요. 근데 이 아프리카에는 풀이 넉넉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풀을 찾으러 다닙니다. 계속 뜯죠. 근데 이 누는
큰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다녀요. 무리를 지어서. 그래서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데 이제 길을 쭉 가다 보면은 강이 있습니다. 강. 그래서 건너편을 걸어가야 돼. 건너편까지 가야 풀을 뜯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먹고 살 수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 강둑에 서서 한 마리도 건널 생각을 안 해요. 왜냐? 그 강물 속에는 악어가 살기 때문에. 악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아무도 건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서로만 지켜보다가 한 마리가 펄쩍 뛰어듭니다. 아주 용감하게 뛰어들어서 그 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유익 악어를 피해서 그 강을 건너서 건너편을 건너가요. 그 모습을 보자 나머지 누도 우르르 다 그 강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마리.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를 얻고 구원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열국이 열방이 복을 받았더라.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더라. 여호수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더라.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래서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이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전기 충격 받아가지고 뱅글뱅글 도는 송사리가 아니라 담대한 노와 같이 강을 건너는,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비전까지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참으로 그러십니까? 참으로 그것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질문 한 가지를 가져야 돼요. 질문. 과연 나는 왜 사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왜 사는가? 사실 이 질문은요, 우리가 날마다 진지하게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거든요. 왜 사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왜 사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의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서 발견하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 내가 왜 사는가 그 질문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비전을 위해, 내 꿈을 위해서, 내 계획을 위해서. 여러분, 그래가지고서는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전기 충격받은 물고기와 같이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삶을 살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질문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나는 왜 사는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게서 그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제자로 살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라. 그들이 제자 돼야 제대로 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된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다시 말하지만 그 제자를 뺑글뺑글 도는, 인생을 허비하는, 전기 충격받은 송사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기 충격에서 벗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아주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코리안 팝 스타가 있어요. 스타들. 뭐죠? 에? 방탄. 저도 아는데 여러분 몰라요? BTS. 맞죠? BTS. 예. 방탄소년단. 여러분, 유튜브 클릭하는 게요. 전 세계에 한 곡씩 앨범이 하나씩 나가면요. 2억 번이 클릭이 되는데 2억 번. 대단하죠? 예? 그러니까 팬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팬이 그냥. 그래서 콘서트 한번 열어지면 다른 나라도 막 건너가요. 비행기 타고. 그래가지고 그 콘서트에 참석을 해가지고 들썩들썩 막 춤을 추는 거예요. 흥분을 하는 거예요. 막. 그죠? 팬들이에요. 어마어마한 팬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팬이 얼마나 갈까요? 방탄소년단 평생 갈까요? 얼마나 갈까요? 한 시절이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 한 시절. 나중에는 자기의 욕구가 다 바뀌기 때문에 팬에서 다 떠나요. 왜냐? 그 당시에는 자기 욕구, 자기 열정, 그것을 채워야 되니까 거기를 쫓아가는 거예요. 팬이니까. 근데 변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팬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아주 인기 있는 가수가 한 사람 있었어요. 조용필. 그래서 제이에게 당시 아주 유행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팬이 있었는데 지금은 있나요, 없나요?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어요. 왜 그래요? 팬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제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팬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때문에? 삶에 자기 욕구를 채워주니까, 자기 필요를 채워주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먹을 것 특별히. 기적과 표적. 여러분, 그래서 2만 명, 3만 명, 수없이만이 찾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찾아다녔어요. 쫓아다녔어요. 팬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증가하기를 원하는 제자는 극히 소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교회에 예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팬이기 때문에 따라갑니까? 아니면 제자이기 때문에 따라갑니까? 예수님 닮아가려고 따라갑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필요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따라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가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영원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인생을 집중해서 그 부르심을 향해서 따라간 사람, 달려간 사람, 집중해서 달려간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온 세상에 끼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기도원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무엇을 위해서 나를 따르느냐?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따랐습니까? 제자이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제자가 됩시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제자가 되는 그 길, 제자가 되는 사람의 모습,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질문의 답. 첫 번째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사실 제자들이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수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나를 선지자 중에 하나다, 선생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너희는, 정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여러분, 새삼스럽게 제가 어느 날 수년을 같이 얼굴 맞대고 있었고 10수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권사님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권사님에게 내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 목사님 왜 이러지? 오늘 아침에 뭘 드셨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그 중심을 알고 싶은 거예요. 중심을. 예수님께서 그 중심을 알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알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예수님을 따르는지, 여러분이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베드로가 대답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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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제자라는 거예요. 이 고백의 의미는 뭐냐? 주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구원자, 내 인생을 건질 수 있는 분,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요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저 내가 선생으로 따라가야 될 뿐이 아니라, 그저 내게 잘해줘서, 그저 내게 먹을 걸 주어서, 그저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창조주, 나의 근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여기에 분명히 서야 돼요. 할렐루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믿음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믿음이 없다면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이 믿음이 없다면 교회의 이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다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다면 인생을 허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다면 전기 충격받은 송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이 시간 새로워지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 내가 초점 맞추고 내가 집중하고 내가 관심 갖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라는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이 고백을, 첫 번째 고백을 받으시고 다시 한번 제자들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시기 위해서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두 번째, 그 두 번째 말씀을 하기 전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일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집중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길이요, 그것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십니다. 비로소. 왜 그래요? 어떤 것을 왜 이때 나타내실까요? 그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다음에 이것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가 무엇인가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베드로가 반응이 아주 펄쩍 뛰는 반응입니다. 주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절대 그렇게 죽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영어로는 rebuke라고 되어 있어요. rebuke, 꾸짖다라는 거예요. 꾸짖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지금.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주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죽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난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런 고통을 어떻게 견디시려고요? 주님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당장의 눈앞의 현실, 지금 당장의 눈앞에 내 생각, 두려움, 여기에 쌓여 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보다는 자기의 감정, 자기의 계획,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먼저 무엇보다도 그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제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먹고 사는 현실 문제, 내 감정, 내 계획, 내 생각, 내 가치관, 그것이 하나님의 일보다 우선이에요. 그것이 제자됨보다 우선입니다. 직장에서도 왜 직장 생활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직장 생활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 실패했어요. 지금 두 번째 질문에. 두 번째 질문에 실패했잖아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좀 전까지만 해도 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는 자로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이다.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에 사단아 물러가라. 와,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주님이 바로 좀 전에 칭찬했던 그 베드로에게 바로 책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돌이켜지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제자됨의 그 길을 놓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단에 묶여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베드로가 사단의 생각에 공격을 받은 거예요. 주여,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더 깊이 나아갑니다. 자,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네가 정말 제자냐? 나를 따르는 사람이고 나를 닮아가는 사람이고 나를 증거하기를 위해서 나를 따르는 사람이냐? 라고 한다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가? 자기 일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사람의 일을, 사람의 감정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참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 속에서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제자로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으로 내가 첫 번째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그 사람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 삶 속에 있을 것을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놀랍게도 베드로가 여기선 실패했지만, 그러나 그 뒤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성공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그러니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인자가 영광 중에 올 때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제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상급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생이 너무너무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참된 인생의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가치 있는 인생의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을 주시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제자들을 부르사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권능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풀어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부유도 풀어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열쇠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할렐루야. 왜 우리가 힘이 없이 연약합니까? 우리가 제자의 길을 달려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풍성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보좌에 함께 앉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제자의 삶을 살 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현실, 나의 일, 사람의 일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간 쫓아오고 계십니다. 아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라.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뭔지 아세요? 30cm 3kg. 독수리와 닭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많은 차이가 있겠죠. 형태도 다르고. 그런데 가장 우선적으로 시각의 차이입니다. 시각. 여러분, 닭은요 30cm 앞에 있는 모이만 봐요. 그것 있으면 다 끝납니다. 그것만 쪼아먹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마치 전기 충격받은 송사리와 같이 그것만 모이만 쫓느라고 정신없이 뱅글뱅글 인생을 돌아갑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높이 올라서 3km, 30cm가 아니라 3km 멀리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 눈앞에 있는 30cm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본다라는 거예요. 높은 하나님의 비전을 본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도 보십시오. 베드로는 단지 눈앞에만 보고 주여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했지만, 주님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걸로 끝나나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 그런데 베드로는 부활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보지 못합니다. 왜냐? 30cm였거든 그 순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뒤에 더 먼 것도, 부활 뒤에 더 먼 것도 얘기하십니다.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이렇게 말합니다. 더 멀리 봐라. 독수리가 되어서 더 멀리 봐라. 닭이 되어서 30cm만 보지 말고, 여러분 3km를 보는 독수리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한 사냥꾼이 여러분 독수리 새끼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하필 논다는 게 닭장 속에다 넣었어요. 그 닭장 속에다 넣으니까 계속 지나면서 닭처럼 모이를 쪼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닭장에서 나올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을 열어줘도. 그것을 어느 날 동물학자가
그 연구하면서 그 지역에 이제 연구하면서 오게 됐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야, 정말 비참한 독수리구나. 그래서 꺼내주려고 딱 하니까 그 주인이 하는 말이, 학자님, 사실 이 독수리는요, 독수리가 아니라 닭입니다. 닭이 됐어요. 아무리 문 열어줘도 안 나옵니다. 그냥 모이만 쪼아 먹습니다. 이 독수리는 닭으로 자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이 동물학자는 너무 이 독수리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한테 얘기를 해서, 사냥꾼에게 얘기해서 그 우리에서 닭장에서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서 지붕에다 올려놓고, 날아가 보라고. 넌 독수리야. 소리치면서 날아가 보라고. 나무 이 가지에다 올려놓고, 여러분, 그런데 매번마다 다시 돌아와서 닭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모이 때문에. 아하, 어찌할꼬.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 동물학자가, 그래, 혹시나 다른 독수리들이 나는 모습을 보면 그 마음에 비전을 가지고 나를지도 모르겠다 하고 그 독수리를 붙들고 높은 산골짜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독수리들이 거주하는, 독수리들 사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것에 독수리를 놓는 거예요. 독수리가 그 주변에 나는 독수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 나하고 똑같은 모습인데, 저 녀석을 나네? 여러분, 자기가 누군지 그때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때서야 날개를 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창공을 나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독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닭이 아니라 독수리입니다. 여러분은 닭이 아니라 독수리입니다. 우리 옆사람 알려주세요. 모르는 거 혹시 모를까봐 알려주세요. 당신은 닭이 아니라 독수리랍니다. 아멘? 예. 닭이 아니라 독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보여주시고, 여호수아도 보여주고, 모세도 보여주시고, 다윗도 보여주시고, 바울도 보여주시고, 왜 보여주십니까? 왜 이 제자들을 보여주십니까? 왜 이 하나님을 따르는,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여주십니까? 바로 너도 이러한 제자된 삶이다라는 거예요. 너의 부르심도 바로 제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모습도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너의 모습도 독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독수리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제 닭은 죽이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닭은 부인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있는 독수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제자의 영성이 일어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고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는 그런 제자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여러분 일어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닭이 아니라 독수리입니다.